안녕하세요. 밴쿠버 만나기 성도님들. 매일 만나 13번째 시간, 넷째 주간 월요일 첫 번째 매일 만나를 오늘 시작합니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날씨가 좀 좋지 않다는 기상 예보가 나오기도 했는데, 날씨라도 맑으면 좀 기분이 좀 업되기라도 하는데, 흐려서 기분들이 또 다운되진 않으실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밝은 생각들,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은혜들을 얻고 또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예배드리는 모습 인증샷 보내달라고 했더니 정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또 예배드리시려고 준비하시고 또 예배드리시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가지고 은혜 받고 또 이렇게 평안히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객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그 상황들 속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기도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멸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악한 일들, 또 부당한 일들, 부정한 일들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윗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2절 후반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은 언제 기도했나?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했대요. 우리는 매일 만나를 저녁에 하니까 저녁에 주로 기도들 하십니까? 물론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시면 큐티든 아니면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옆에 가서 기도하고 일으켜주고 또 남편이든 아내든 기도하고 함께 눈 뜰 수 있으면 참 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또 어디에서 기도했는지가 7절에 나오는데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아침에 어디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가정마다 예배의 처소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곳, 특별히 매일 만나를 할 때 또는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모이는 그 장소가 그 가정의 바로 예배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릎 꿇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리,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냐면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침에 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내가 원수들과 같이 악한 자들과 같이 어긋난 길이 아니라 곧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 가운데 내가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매일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 또 그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꾸 주는 그 대상을 향해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기도들을 이렇게 던져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돼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내 주변에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행악자들이고 그들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내 주변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고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많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들로 인해 나 역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9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러니까 뭘 지켜가지 않는 거죠. 성실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마음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과 하나님, 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악한 길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단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악한 일을 이야기하며 악한 것을 좋아하는 그들은 결국 그 악한 길로 가서 멸망당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역하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악과 멀어지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오늘 하루 사셨는 줄 믿습니다. 악한 행위, 악한 행동, 악한 생각, 마음들 우리가 멀리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11,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에 어디서나 기쁘고 복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가, 다윗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2절이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인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악에서부터 막아주시고 두려움과 어려움과 공포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방패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호위해 달라고 아주 멋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호위하시리이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다면 은혜가 넘치죠.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상황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들, 정말 은혜의 맛을 아는 자들, 은혜의 기쁨을 아는 자들은 결코 악한 길에 서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깨끗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시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눈 떠도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다윗의 고백처럼 악한 것들은 멀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것과 귀한 은혜들이 나를 호위하고 또 내 방패 되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들의 가정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많은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듯 달려들 때가 많습니다. 그 유혹 속에서 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아파하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다윗은 오늘 너무나도 강한 어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악한 길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내 방패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모든 것을 벗어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기뻐하시는 삶 속에 마음껏 주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잠들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끼리 기도하시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